아멘. 성도는 앞길이 막막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욕심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알고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다윗을 죽이면 자기의 왕권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이 울면 새벽이 온다고 해서 그 닭이 울지 못하게 닭 모가지를 비튼다고 해서 새벽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닭 모가지만 비틀면, 다윗만 죽이면 자기가 계속적으로 왕권을 유지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 지금 도망자가 돼서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했나 보니까 높 땅에, 그 당시에 이 높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막. 그 높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말을 보면은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자기의 앞길에 대해서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라고 그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이 다윗의 행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양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는 자기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어느 누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인 대행자인 제사장에게 자기가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무기를 달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 아히멜렉이 그 다윗이 떡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하니까 그 사명한 떡을 먹고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달라. 이게 사실 율법적으로는 이게 위법이거든요. 이게 위법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설병이에요. 출애굽기 25장 30절, 레위기 24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 이제 세월로 가르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따질 때 실정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윤리적으로 저것은 악인데 저것은 잘못된 것인데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원로대 유기한가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오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 다윗이 위급한 상황을 당할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소로 피난처를 삼았다는 것, 도움처로 삼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물어요. 아니, 그 당시 다윗은 군대 장관이에요. 어찌하여 혼자 왔느냐? 이것을 물을 때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사울 왕으로부터 비밀 어떤 책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움직일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그 소년들은 내가 다른 곳에 내가 대기를 시켜놨다. 거짓말이죠.
자, 거짓말은 안 좋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이, 인간이 하는 그 거짓말이 많이 나와요. 보면 창세기 18장 12절로 15절 보면 사라가 웃었어요.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90살이 다 됐는데 아들이 낳는다고 하니까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천사, 뭐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도 있죠. 그들이 왜 웃느냐 하니까 사라가 안 웃었다는 거예요. 안 웃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야곱이 창세기 27장에서 엄마 리브가와 계략을 짜서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하려는 것을 이삭을 속입니다. 속여서 그것을 받아내요. 그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에서라고.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순리대로 참지 못하고 인간의 꾀로서 지금 그걸 앞당겨서 받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야곱은 에서의 그 죽이려고 하는 협박에서 피해서 도망가게 되고, 그 리브가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야곱을 그때 헤어지고 나서는요, 자기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그 평생 이별을 겪게 됩니다. 라합,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에서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리고 여리고성 멸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다윗, 아히멜렉, 놋 땅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죠. 결과는 그 도액에 의해서 85명의 그 제사장들이 죽는, 사울의 명에 의해서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거짓말하죠. 그러다가 즉사당합니다. 부부가.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에 세 번 부인하는, 예수님 모른다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죠. 또 요나단도 그래요. 사무엘상 20장 27절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월삭에 참석 안 한 것을 보고 요나단에게 물어요. 아니 왜 월삭 이튿날에 왜 다윗이 안 하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베들레헴에 자기 가족들 그 제사 지낼 일이 있는데 거기에 가게 해달라 해서 내가 허락을 했으면 거짓말이죠. 자, 이런 거짓말, 우리가 인간이요, 거짓말을 왜 해요? 당장의 어떠한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을, 해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잘못을 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가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감옥을 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다 들통나서 더 큰 일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다시 실토를 해버리면 더 이상 공격을 안 당할 텐데, 그리고 책임을 지면 안 당할 텐데, 깔끔하게 끝날 텐데 계속 오리발을 내다 보니까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른 것까지, 다른 비리까지도 막 더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죠. 지금 이 다윗이 놋 땅에 아히멜렉에게 간 이 현상을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내 어떠한 그 곤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자, 하나님의 성소로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진설병도 받고 골리앗 칼도 받고 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 놋 땅에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로 의지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히멜렉인 경우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개인적인 어떠한 그 행복이나 복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그 자손 대대로 이 가문의 어떤 복을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면, 그렇게 몰살을 당하는,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 중에서도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살아요. 유일하게 아비아달이 삽니다. 그런데 그 아비아달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역할을 영화롭게 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아히멜렉, 이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어요. 죽는데 이 당시 이 다윗을 도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이 죽었다고 해서 그가 실패한 삶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어떠한 그 잘못에 대해서 참소를 하고 또 어떠한 회방을 하고 뭐 방해를 하고 하듯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해요. 그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을 하죠. 그러자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신하들에게 명합니다. 근데 신하들은 겁이 나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도액에게 말하고 도액이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봐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제장이었더라 하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아비아달,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비아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야, 그때 나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너의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연고로다 하면서 자기 책임을 절대 이렇게 모른 척하는, 벗어나는, 변명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다윗이,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진설병,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이 달라가서 줬어요. 율법 어긴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희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 먹은 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근데 안식일도 율법 중에 아주 강한 율법이죠. 안식일을 어기다는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38년 동안 병에 누웠던 사람인데 다음날 치료하면 어때요? 하루 늦게 치료하면 어때? 그런데 굳이 안식일날 치료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날 많은 병자들을 고치세요. 일부러 고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의 본 마음은 우리 사람의 살고 죽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 지킨다고 해서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뒷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 돼요? 안 꺼야 돼요? 불을 꺼야죠.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어요? 불 끄면 안 돼. 그냥 기도해야 돼. 왜? 그러면 하나님이 꺼주실 거야. 하나님이 저런 불중도 못 끄실 것 같아? 그러고 그냥 기도하다 다 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 진설병 제사장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도 먹지 못하는 것이지만 다윗이 시작할 때 먹은 것 그거 너희들이 먹지 알지 못하냐.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불행을 당하는 것,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그 아들 아비아달이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처할 때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원망 불편하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지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종국에 가서는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전쟁에서 그러죠. 전쟁이 있고요. 그 전쟁에는 많은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있어서는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는 전투도 있어요. 아멘. 그렇지만 종국에 가서 그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해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영적 전투에 있어서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아히멜렉이 억울하게 죽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의인이 어떤 불행을 당하는 그래서 이 악이 승리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부분적인 전투에 있어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되고 또 그 마귀가 더 득세를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있어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전쟁이 승패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금식하며 매달리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 작은 전투 이기고 더 자만하고 교만하는 그런 경우보다도 거기서 우리가 비록 깨지고 터지고 한다 하더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미암아 더 큰 능력 받아서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그러한 큰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자, 마귀는요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곤란하게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패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면 마귀는요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네.
왜? 자기는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썼거든. 그 자기가 승리를 얻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거든.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네들은 아무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온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권세가 사망 권세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이 사망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 얘기해요. 너 죽을래? 노인애들도 그 얘기해요. 이 사람은 죽어봐야 알겠어. 이런 이 공간에 협박을 칠 때 죽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실제로 통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능력인 권세인 사망 권세를 부활로서 깨뜨렸을 때 그 부활은 왜 온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부활이 딱 오고 나니까 이 마귀도 그 부활을요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당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 우리 사망 권세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이면 뭐해? 다시 살리는데. 아멘. 그래서 마귀가 머리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뱀의 머리는 머리를 상대하고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그 뱀의 몸을 상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밟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우리의 신발에 복음의 신발이 신겨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복한다는 겁니다. 밟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등상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발등상을 누가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사탄 귀신 마귀를 발로 밟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발등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교회로 향하게 되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더 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마귀는요 겁을 먹는다니까요. 네. 왜?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겁을 주고 뭐 해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낙심하게 북은요 세게 칠수록 소리가 큽니다. 아멘. 마귀의 대적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도 소리는 더욱 커지게 될 때 마귀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를 무서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